84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주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들고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50번째 황제를 얘기하면은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기독교에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출입을 금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에 아주 우호적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발표할 정도로 우호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임페리얼 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그 당시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안톤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주교가 문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지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일어난 배경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이를 진압하면서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일로 교회는 로마 황제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밀라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을 교회 기독교로 개종시킨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는 밀라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정문 앞에 떳떳하고 서서 황제를 가로막으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막아서는 암브로시우스에게 황제가 이렇게 대꾸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다우당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에게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런 암브로시우스의 단호한 태도에 교회에 들어가던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악을 행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암브로시우스의 단호한 결정을 보면서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막, 성전, 주예전, 그리고 지금의 교회 이런 것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구별된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당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는 그냥 건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길앗 여아림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법궤를 옮겨온 후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단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9절로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름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마음을 먹은 다윗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정은 성전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성수나 지성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수나 지성수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에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궁정은 실제로는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하다가 병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다가 병이 들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렇게 병까지 들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오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들기까지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정희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셨지만 권사님이 귀한 것은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군가 보면은요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꾸준히 섬기시는 분들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같은 목사의 설교를 40년 넘게 45년 가까이 설교를 듣는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2번, 3번, 4번 새벽 기도할 때에는 15번 그렇게 듣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45년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가?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할까? 그 첫째는 주의 전에서는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는 성전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얼마나 좋은가를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서 새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성전에 가면 얼마나 더 부르짖을까? 성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부르짖을까? 그만큼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여러분, 성막에 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는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입술만 움직입니다.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성막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또한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에 가면 언제나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마음껏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면 소음공의 유발로 처벌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나오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얼마든지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성막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꼭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의 응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하면 우리가 성전에, 주례전에,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례전을 사모해야 할까? 주례전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례전에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례전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례전에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아멘. 하나님은 돈을 들고 귀한 것을 들고 다른 곳을 다녀보았자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수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때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는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좋은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멀리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시작.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멀리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나와 상관없다라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가 바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3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만난 주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 않았어요. 돈을 많은지 환경이 어떤지 보지 않으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불순종했고 불효했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끝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를 주님은 맞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요.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전에 나오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이 성전에 있는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분 총 15편의 시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 이 노래의 표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그런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세 절기가 뭐냐면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시입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은 각각 이제 소를 각을 뜨고 양 물통 등을 들고서 성전 제단에 올라가서 이 15개의 시편을 암송하게 되었었어요. 힘들고 먼 길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도 찬송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통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 찬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주의 전에 올라가 찬송하는 사람에게 복이 많은 것은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그 찬송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나 찬송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오면서 찬송하고,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늘 예수 안에서 영광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모습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영광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늘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